성경에 나오는 명령어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기쁨은 감정입니다. 감정은 느끼는 것이지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리 오라, 돌아서라, 이거 해라 하는 것 같은 명령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는 아이들에게 울지 마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울면 윽박 질러서라도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은 그치게 할 수 있고 속으로만 눈물을 삼키게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억눌러서 감정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명령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판단력이 없는 아이가 아닙니다. 성숙한 어른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는 기뻐하라는 자신의 명령이 무리한 명령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기뻐하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3장 1절 세 번역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그들의 환경 혹은 형편이 기뻐하기 힘든 상태인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환경이 왜 기뻐하기 힘든 환경이었을까요? 그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오래전 아파트에 살 때 일입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언제나 문제는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유닛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런 종류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부가 밤만 되면 싸웁니다.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한밤중에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무언가 깨집니다. 이런 일이 며칠 계속되면 정말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결국 도메스틱 폭력으로 남자가 잡혀가고 여자는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것으로 사태가 끝났습니다. 다음에 이사 들어온 사람들은 좀 낫겠지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주말이 문제였습니다. 주말만 되면 그 작은 아파트에 수십 명이 되는 젊은 남녀들이 밤새 모여듭니다. 발코니 창문까지 열어놓고 자정이 넘도록 파티를 이어갑니다. 음악 소리로 집이 들썩거립니다. 발코니에 나와서 담배 마리화나를 피워댑니다. 견디다 못해 이웃이 신고합니다. 아파트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런 경험 우리만 겪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빌립보 성도들 주변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설교 용어 가운데 쓰기가 참 거북한 그런 용어가 있는데 개들, 행동이 개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행악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나쁜 짓만 골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자신들은 할례받은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빌립보 성도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고 있으려니 괴롭기 짝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바로 믿고 바르게 사는 모습이 그들에게 눈에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를 가하고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그들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기뻐해, 왜 못 기뻐해?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들을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하라 혹은 예수님을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감정은 마음대로 조절하거나 조정될 수 있는 것 아니지만 감정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맨바닥에서 솟아나는 것 아닙니다. 생각이나 관점이 바뀌면 감정도 바뀌게 됩니다. 주변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그런 때 있습니다. 분노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점을 바꾸어서 다른 것을 보면 감정은 순간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열악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기뻐할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뻐할 조건을 보라 합니다. 성도들이 기뻐할 조건이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면 염려하게 되죠. 두렵죠.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전화만 하면 나 도와줄 사람이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조금만 더 견뎌보자. 정 안 되면 도움 청하면 되지 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 사람들보다 더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감사할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되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죠? 어렵다는 느낌이 들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용기를 얻고 마음의 평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